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에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마음이 위축될 때이지만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이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를 성경은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일곱 인이 떼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니까 당연히 삶이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오늘은 중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6장을 지지난주에 봤었는데요. 22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먼저 건너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666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에 있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것도 일곱인의 재앙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일곱 번째 인이 곧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반복할 때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혹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인물이나 사물이나 사건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방식이 보통 그래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반복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혹은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또 나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시에 존재했던 인물들이나 상징으로 예시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666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짐승은 사탄을 배후에 둔 악한 인물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바로 666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따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대 사람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계시록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처음에 받았던 공동체를 누가 공동체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그 당사자들을 마태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이제 핍박을 했던 경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워낙 극심하니까 네로가 바로 이제 사탄의 비밀을 가진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기독교가 훨씬 더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당시 헬라어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어로 이제 첫 번째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거든요. 이 알파는 1, 각 그 헬라어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는 2고 알파벳 감마 뭐 델타 이게 다 1, 2, 3, 4 쭉 내려가다가 10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 20, 30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100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100, 200, 300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다 헬라 알파벳에 숫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게메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도 보니까 이게 좀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히브리어의 그 음역을 해가지고 헬라 알파벳 숫자를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가 원래는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보면 모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음을 척척 붙여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모음을 붙이는 것도 두 어절과 세 어절일 경우에 모음이 달라져요. 모음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게 도무지 서방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이것을 마소라 텍스트를 좀 편하게 읽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서방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모음을 붙이는데 모음이 전부 다 점투성이에요. 점 3개짜리, 점 2개짜리, 또 이중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딱 갖다 붙이는 게 있고 또 위에 붙이는 거, 아래 붙이는 거. 그 히브리어를 성경 텍스트를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게메트리아를 가지고 네로를 이제 음역을 하니까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네로 카이사르인데요. 원래는 정확하면 네론 카이사르예요. 네론 카이사르인데 모음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N은 50에 해당하는 것이고 R은 200이고 O는 6인데 O가 모음이 아닙니다. 여기 O는 원래 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는 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이고 N은 50이고 또 케사르, 케사르는 혹은 우리가 가이사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또 영국에서는 이것을 시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칭이죠. 그러니까 네론 카이사르 이거를 숫자를 다 붙여가지고 더하니까 666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요한계시록 공동체는 이 666 하면 벌써 이건 네로를 얘기하는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거나 교회를 미혹했거나 그런 사탄적 인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백신이 이거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지 말아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옛날에는 뭐 컴퓨터다 혹은 뭐 바코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이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어떤 이제 컴퓨터나 무슨 뭐 백신이나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6은 기독교를 당시에 박해했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인물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말론 중에서 천년왕국에 관한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통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천년왕국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복잡한 것을 다 빼고요.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우리 장로교에서 다수가 차지하는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다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도 그렇게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전천년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단들도 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런 전천년설이 얼마나 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천년왕국이 되느냐를 가지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뭐를 가지고 기준할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시간적 순으로 이걸 다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순서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따라 하셨잖아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오리 같은 구조를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왔던 것이 또 반복되고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예시를 해서 점점 이렇게 크게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게 일렬로 된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렬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천년주의자들이 시대별로 이것을 다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먼저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냥 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공중재림이 먼저 있다. 그리고 나서 7년 혼인잔치, 하늘에서의 천상의 7년 혼인잔치 동안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난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7년 대환난이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는 것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나면 지상 재림 이후에 뭐가 와요?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종말의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부활해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이미 살아있는 자들은 뭐 부활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함께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심판 앞에 나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일렬로 연결해 놓은 구조입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물론 누가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청년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대로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관심이 뭡니까?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그 때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실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나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신 종말에는 이런 두 번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지상 천년왕국도 다른 부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종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복잡한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묵시는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전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해야 됩니다. 전체 성경의 내용과 반하면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상징이기에 이것을 상징으로 보고 전체 성경에 맞게 해석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고 천년왕국이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무천년설을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즉 무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가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예수님 재림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왕국이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천년왕국이 완전수 10과 완전수 100의 이제 곱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숫자적인 천년을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다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판하셔서 우리가 믿은 믿음대로 영생을 얻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보시면 천국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1장, 22장에 보면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된 문이에요. 얼마나 진주가 큰지 문짝 하나가 그냥 진주 하나로 된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화려한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 있고 각종 보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임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실제로 뭐 그런 보석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볼 때 그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일 것입니다. 도무지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은요, 천국에 뭐 엄청난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철원제일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분호회장까지 옛날에 하셨는데요, 노회를 하는데 이제 분회장 우리 장로님 기도하셔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함께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노회장에게 함께 해주시고 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총대들에게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떤 목사님은 너무 함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기도를 이제 함께 하다가 그 수를 세봤다는 거예요. 중간에 좋게 50번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각자에게 아마도 수년 혹은 뭐 몇십 년 안에 다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개인의 종말을 맞아서 우리는 즉각 천국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지, 지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들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든 재앙과 심판과 영광을 다 보여주신 뒤에 오늘 본문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수신자들이요, 2장 3장에 나타난 대로 7교회의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7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죠. 성도가 그야말로 거룩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실 상급을 믿고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거룩, 수고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천국의 삶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상을 안내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환상과 예언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공개하고 알려서 모든 이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인간의 최후에 대해서 입을 봉인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을 옛날에 하나 썼었는데 그 책 제목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Our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꿀먹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궁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살기에만 바쁜 그 사람의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바로 천국을 봉인해 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구원과 심판을 알려야 한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암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기암으로 지금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를 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학 교수,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박사까지 하시고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증오하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안 믿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말거나 당신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병원에서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맛있는 거나 드시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놀랍게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다 따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올 테니까 이 책을 읽어보라 하고 제가 작은 책자를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가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도록. 여러분,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늦게 산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떤 사고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질지, 또 지나가다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을지 알 수 없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죽을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 개인의 종말이 갑자기 닥치기 전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결과는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열어서 인봉을 풀고 지금 복음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갈 길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에게 그들의 결말을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듣고도 각자가 자기 길을 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어떤 한 분이 1년에 2,0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들어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버스를 한 대 샀어요. 개인적으로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이분이 저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려수도를 가니까 같이 갈 사람 해가지고 이제 손을 들게 해가지고 같이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도시락 다 싸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뭐 경주를 가고 또 이렇게 이제 설악산을 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겁니다. 자기 개인 버스를 하고 사가지고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뭐 4시간 5시간 가면서 갈 때 전도하고요, 올 때 제자 훈련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40명씩 맨날 싣고 다니니까 꽉꽉 채워가지고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2,000명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도 왕이라고 하는 뭐 평가도 받고 교회에서도 상으로 뭐 승용차도 받고 이런 그런 분들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나의 전도의 스킬과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함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진짜로 믿어지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저벅저벅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봉사를 하라고 해서 따라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예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로는 자기 발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역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애벌레처럼 기어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 가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와 거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지만 여전히 타락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의로움이나 종교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의와 거룩이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놓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죄악이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윤동주의 시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불의하고 추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을 때 주님의 의와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인정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의와 거룩을 우리의 본성에 심어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죄의 영향력이 있듯이 분명한 성령의 새로운 본성도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추하지만은 이미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두 본성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싸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기 두루마기는 본래 주님의 피로 희게 씻은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그러나 매일 죄의 본성에 오염되는 두루마기를 항상 깨끗이 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빠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대로 매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하는 것이 평균 20번 이상 거짓말을 한대요.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매일매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중보하고 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만만히 짓는 죄들,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죄들, 우리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방금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것이거든요.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혹은 하루를 마치는 주침 기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오늘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구원파 이단의 주장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던가요? 예수 믿고 30년 됐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춘천의 구원파 이단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주목하는 사이에 구원파 이단이 지금 저기 춘천 IC 들어가는 좌측에 큰 교회 하나 덜그러니 서 있어요. 바로 박옥수 계열 구원파이고요. 저 우두 롯데 아파트 옆에 크게 또 세웠어요. 이요한 계열. 이 박옥수 계열보다 훨씬 더 지독한 구원파예요. 서로는 서로를 막 경쟁하면서 서로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게 다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곡해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날마다 우리는 빨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주신 두루마기를 늘 깨끗하게 빨아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육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본성이 활동을 쉬는 순간 즉시 우리는 다시 옛 본성대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가 그렇게 행복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무정을 해제하면 마귀에게 뜯기고 시달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실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긴장을 푸는 게 편할 것 같은 유혹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기는커녕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혼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요, 이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이 이겨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뭐 금욕적인 혹은 종교적인 수양이나 신앙생활과 봉사가 떠오르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봉사와 어떤 금욕 같은 것들을, 수양 같은 것들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도 그 내면의 동기는 의와 거룩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양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 그런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고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열심히 종교 활동하는 자들이 그 내면의 동기를 보고 꾸짖으셨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만약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기셨는데 정말 종교 활동만 하셨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절대로 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함께 잘 먹으셨고 함께 이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잠도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요. 곤히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이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그들과 선을 긋고 교제의 끈을 이제 단절해 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은 것보다 오늘 사랑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합니까? 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다 나의 가족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교인들입니다. 아니던가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본래의 기질과 인격은 잘 안 바뀝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개성과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그게 바로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형질이요, 환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성깔이고 성격이고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자신에게는 그게 너무 옳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시 제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피차 공격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할 텐데 힘을 무력화시키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가족끼리 그것을 당하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죄성을 볼 때 내 죄성이 맞부딪혀가지고 양쪽에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꼭 참고 똥이 하면 무서워서 피하냐 하면서 그냥 피하는 것이죠. 근데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말하면 깨지기 쉽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먼저 풍성히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진리를 베풀어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심어진 새로운 본성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면서도 나도 함께 비난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씻으며 회개하며 평생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한쪽은 계속해서 빨고 깨끗이 하는데 또 한쪽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더럽히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 밖에 있느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상급을 믿고 우리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어 전하고 사랑으로 의와 거룩을 지켜가는 데는 당연히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종적 보상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거기 앞부분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coming so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ing soon.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속히 가리니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 오리니라고 하는 동사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더라고요. 이미 와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12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얼른 좋은 곳으로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고단과 수고가 희생이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절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 교회에 오셔서 어떤 집사님이 여기 주변에 이제 장미가 지금 다 지는데 보기 싫잖아요. 가시가 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막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전정가위로 다 잘라냈어요. 본인이 찔려가면서. 저는 그 순간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그 핏방울을 다 기억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학생 예배 반주를 5년간 했거든요. 고3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꼼짝없이 했습니다. 우리 딸도 제가 개척할 때부터 또 와서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붙여주셨지만, 근데 이제 매번 반주를 하니까 얘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기는 반주 노동자라는 거예요. 반주 노동자인데 아빠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봐라,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냐. 다 상급을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 지갑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주하는 것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늘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플 권리도 없는 게 반주자입니다. 반주자만 그렇겠습니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9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또 8시부터 다 단장하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또 씨름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회계 맡은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숫자 하나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출력했다가 또 아니면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날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사람들에게서보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결코 주눅들지 말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결말을 우리는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그 결말을 인동하지 마시고 봉인을 열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 의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씻어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한 작은 봉사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수고를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은총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